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신년 부흥성회는 인천 백성교회에서 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신년 부흥회부터 박차를 가하여 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9일 목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2020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돼요. 보령 백성수양관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70차요? 70차요? 70차요. 제가 7차에 왔는데요. 저는 17차요. 조상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백성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1월 13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17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1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니.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두 손 들고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니.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성결인의 능력 첫 번째 시간,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성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성도는 성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성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결할 때 담대할 수 있으며, 성결할 때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큰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성결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질수록, 부서질수록, 비울수록 성결에 가까운 삶을 살고 성결의 크기만큼 권능과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만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기독교는 먼저 비움의 종교입니다. 비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비우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 안 채우면 7개 신대로 들어간다잖아. 채운 다음에 그때 나누어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종교. 성결 교단에서는 교회 창립 당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의 전도 표제로 삼고 왔습니다.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성결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신유, 병 고치는 걸 부르짖는 거예요. 요즘은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이단이야, 잘못됐어 막 이러는데,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 얻는 자들이 떠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 매수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도,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안 돼. 열매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할 텐데,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결 교단에서는 교회 창립 당시부터 뭐를 전도 표제로 삼았다고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는 날라리로 다녔고 장로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연계가 확 열렸어요. 그리고 사역을 막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결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성결교회로 갔기 때문에 저하고 영갈라가 팍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난 성결교회 다닌 적 없어요. 옛날에 아기 때 사탕 얻어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녔지 믿음이란 거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신학을 하려니까 성결교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단의 헌법은 성결에 대해서,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성결교단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즉 성결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입술의 성결, 육체의 성결, 믿음의 성결, 소망의 성결, 사랑의 성결, 그리고 영혼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성결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결을 이루어가야 돼요. 오순절 운동 계열은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모께서는 방언 못 받으면 넌 성령 못 받았다. 그런데 성결보다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뭐라고 하냐? 시작.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 성령 받고 얼마든지 방언도 할 수 있잖아요. 각종 은사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은 뭐야? 성령이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성결 교단은 성령 세례의 증거를 뭐로 본다고요? 성결이라고 봅니다. 이때 성결은 마음의 증거이고 성결이 맺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요한복음 15장 55절로 56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능력을 받음으로 전인적 성결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했어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의 영향력과 옛사람의 구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성결을 이루어서 성화의 길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해주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결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고. 진짜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쇼핑 가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를 덧입혀 주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로 여겨지고 오로지 영혼 살리고 영혼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계속적으로 어둠이 떠나가면서 말씀의 빗자루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확 물리치길 바랍니다. 성결은 출애굽한 후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진리 안에 자기 안에 탁 거했습니까? 아니죠.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도 시험이 있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애굽의 실적 속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여기 왔어도 또 은혜 속에 깊이 들어왔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7 족속을 몰아내야 돼. 자유자가 된 후에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부패성이 해결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성결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삶을 정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살아내 아들아, 피워, 내려라, 깨져. 그만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줄 거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능력으로 무장해요. 변화의 능력,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성결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저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 절대로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무식하기는. 야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못 믿냐?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 믿어.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줘.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내가 사줄게,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처절한 고난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그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두 손이 번쩍 들어지더라고. 그랬더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참된 희락이, 참된 능력이,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데 나의 시간, 물질, 노력, 내 몸까지 다 바치고 설교 끝나고 살이 떨려 다다다다다 해도 내 영이 기쁘니까요.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목이 쉬어서 찬양은 못할 뿐이지 내가 어디 아파 보여요? 막 기쁨이 넘쳐 보이잖아요. 행복이 넘쳐 보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 특별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순수했던 내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고 피폐해졌다, 내가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녀 시어머니가 뭔 말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또 고난 때문에 가시옷을 많이 입고 많이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영혼이 피폐해져서 문둥병 돼가지고 상처도 이제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세상 풍파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 그게 믿는 사람이야. 이순이가 고난이 없었고 세상 풍파가 없었으면 무릎 꿇겠어? 무릎 꿇다가 보니까 깨졌고, 깨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 여겨지고 이 안에서 막 그 세상에 어떤 환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내가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다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보따리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의 보따리를 자꾸 풀러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주지 않는다 그랬어. 풀다 보면 그 보자기 한가운데 점처럼 축복의 씨앗이 숨겨 있어. 그 씨앗을 끄집어내서 확 뿌려버리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순이도 웬만한 고난을 줬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영적인 고난을 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두 손 두 발 다 묶어서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끌고 오자마자 저는 막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때문에, 세상 풍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자기 애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세상 풍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무릎 꿇고 나를 푸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참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피폐해진다고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을 미워하지만, 고난을 생각하면 이를 갈지만, 그 정도로 저주스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 영혼이 성결해지지 못하고 더 괴로워지는 이유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자기애입니다. 이명직 목사는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해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결이란 병 없는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어에서 성결이란 말은 건강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생충인 것과 같이 심성의 성결을 해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해야 하는 것은 기생충, 우리 심성의 성결을 해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의 기생충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다시 칠면조와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되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경우와 처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의 기생충을 제거한 자는 때와 장소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질그러신 이 몸에 보배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항상 영육간의 건강에서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건강하길 원해요. 우리들도 자녀의 건강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지. 그럴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인문서란 부제가 달려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성경 중에 가장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딱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이 점과 이 시의 주제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편 119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이는 시인이 고난을 통해 그릇 행하던 악하고 더러운 삶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M. 아우렐리우스는 그대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쇠는 불에 달구어야 강해진다. 그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이 굳세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힐티는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그랬어요. 행복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라고 힐티가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이네는 낮아지게 되다, 압제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가져오는 물리적 고통이나 성적인 수치나 부끄러움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고난 중에도 극심한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과 수치심, 아픔을 통해 자신의 숨은 죄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라고 증거했습니다. 본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결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 상대해야 될 때도 있고 오해와 불신 속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는 바로 나를 만들어 성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어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세밀한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인격적인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우리가 성결에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견고한 성숙한 믿음으로 빚으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요한은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어두운 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고난의 밤 가운데 연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고난의 상황 중에도 고난을 초월한 기쁨과 행복,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결을 이루어야 되고 성결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성결 교단의 상징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의 백합은 바람만 불면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 더욱더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결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성결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을 통해 성결의 향기를 바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21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지라 그랬어요.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영국 사람들이 한참 싱싱한 청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됐어요.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었어요. 순간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확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녔어요. 그러던 동안에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 청어를 산채로 가져와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못 모르는 사람은 그 상어가 와서 잡아먹을 때 잡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어를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내공을 키우고 건강한 내면세계를 갖게 되고, 할렐루야, 고난을 뚫고 나가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웃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받는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된 건데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그리고 11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이 잘못 가는데 징계가 없어,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도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를 깎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상급으로 팍팍팍 쏴진다는 거.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듯이 생명이 태어나고 소생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눈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누립니다. 영적 전책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면 자신이 설 곳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와 기업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도 함께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시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전쟁 중에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갖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자존심과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아직 못 박았다.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이 100%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인내해야 되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 중에는 자기 내면의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훈련을 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빛으로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됐어.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야 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예,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또한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중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게 돼 있어. 저도 보세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럴 때 예배당에 발을 디뎠고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게 그게 인간이야. 연약해. 사실 금은 보화는 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인생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비진리를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을 지어 공격해 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공격에 잘 넘어가고 마귀의 수하로 쉽게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물리쳐야 돼요. 오늘 본문 69절 그리고 72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진리로 이끄시지만 마귀는 고난으로 인해 더 큰 고난에 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간교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간계를 분별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악용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살펴보면 마귀는 고난당한 성도가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을 위장하도록 만듭니다. 성도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게 만들어요. 고난의 고통으로 인해 속이 아무리 굶고 썩어가도 자신의 체면만 차리게 만들어서 해결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가면을 쓰게 하고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하는 척하고 자존심이 있잖아. 자존심 있지 어떻게 그렇게 쓰니? 그러면서 자꾸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는 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자존심은 칼바르트는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리고 저는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통로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박살나고 너나 나나 너나 다 토찐 개찐이야.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깡패를 했거나 뭐 어떤 걸 했어도 다 톡진 개찐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이 모든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끝나. 그래서 여기는 숨길 거 없어. 게임 중독을 걸렸든 뭘 했든 숨길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간증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아 저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나도 끙끙 눌러놓을 게 아니라 나도 털어야 되겠다. 그거 봐요. 마음속에 막 갖고 있는 걸 털어봐. 속이 휘어나잖아. 근데 다른 데 가서 터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뒤통수 치잖아. 쟤 그랬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여기는 터놓으면 터놓을수록 약한 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욱더 간증자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요. 부끄럽다는 건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 주님께 확 던져봐. 그리고 주님은 선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럽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이 고난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야만 내 위신과 체면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은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 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선결해야 돼. 그러려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뼈 모든 토른 것이 나가야 돼. 이것이 나갈 때는요, 한마디로 기분 더럽습니다. 이것이 나갈 때는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부정적인 입술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이 나오면 이걸 막 끄집어내면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빛이 들어온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봤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죽은 거밖에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말하죠.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강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야 돼요. 가식의 옷을 벗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상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말씀의 빛을 받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율법을 깨달아야만 죄를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조차도 말씀에 빛이 들어갔을 때, 그때야 자기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걸 알았어. 여러분, 바리새인은 외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즉 체면을 차려서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단어로 쓰인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 유래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째바는 색깔 또는 염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살이나 물건의 상태가 더 좋아 보이도록 색을 입힌다는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 째바란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 외식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가식의 옷을 입는 거, 척척척하는 사람. 오늘 척척 박사하게 다 찢어버리고 가식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가면을 다 벗어버립시다.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달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날마다 가면을 씌웁니다. 너 부끄럽잖아. 이거 알면 너 싫어할걸, 사람들이. 너 이 약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걸. 그래서 감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고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닫아놓고 가식으로 대하는 사람 다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연약함까지 부족함까지 다 드러내고 진솔하게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진리의 문이 열리면 무엇보다 더러운 내 영혼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부끄럽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영혼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고난당한 성도가 홀로 고립되도록 만듭니다. 고난당할 때 가식의 옷을 입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겉으로 시끌벅적하게 사람들과 어울려도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표정한 그의 심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께 나가도 아무런 교감을 느낄 수 없는 굳은 심령으로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고립과 격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은 격리시킨다.
죄는 사람을 어둡고 냉소적으로 만들거나 자신보다 나은 것들을 멸시하게 만들므로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사탄은 홀로 고립된 성도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그의 영혼육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홀로 고립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예배로 나아가고 성도들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결코 혼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할 때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안에 감추인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감추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더 이상 이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고립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 고난당한 성도가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 자기 비하와 비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계속해서 함몰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귀한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사건조차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주님의 고통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고난을 악용하여 성도가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성도는 고난 속에 자기 코가 석자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궁핍해져서 모든 것에 궁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버텨내기도 힘겨워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비전과 꿈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감각한 심령, 외식과 가식에 갇힌 영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로바로 풀어내지 못하면 가식옷을 계속 입어서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센 사람. 너무 세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려지지 않아. 나는 열어주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시인은 본문 70절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살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파 시인은 무감각하게 만들다, 우둔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딘 마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심령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마귀에게 속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감추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한 그 순간은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절망과 근심 속에 오히려 영혼을 성결하게 만드는 회개에 이르게 하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회개는 강력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부끄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끈질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한 인생, 어떤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통해 충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 크고 은밀한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고난으로 만들어진 상처를 잘 다루면 진주가 됩니다. 상처를 잘 다루면 상처의 고통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들을 관찰해보면 과거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쓰십니다. 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통해 개발된 그들의 민감성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참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랑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내가 이혼을 했어. 이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소중했는지 알았어. 너희들은 그렇게 자존심 부려서 이혼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확 강의하고 설교하고 돌아다니면 이혼하려고 다 찢어졌던 가정들이 확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받으란 말이야.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언권이 있으면 간증자로 딱 서서 확 설교할 때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밖에.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필요로 채워줬더니 내 자식이 나중에는 세상에 이 세상을 뚫고 갈 수는 힘이 없더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더라. 내가 실패봤다. 당신들은 그렇게 키우지 마라. 난 지금 이렇게 후회하며 이렇게 키우지 말고 자녀들을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 나는 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간증을 막 하면서 내 가정에 실패봤던 것을 표준 삼아서 내 연약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꼭 나 잘 나갔어 이런 사람보다는 난 이렇게 못했던 바보야.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절에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런 시절에 있지. 이런 시절에 있지 마. 이거 니들이 못 죽어서 그런 거야. 빨리 이리 돌아와. 진련에 자기가 거해. 이렇게 간증해봐. 언권만 받고 능력만 받아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다니까. 민감성은 뭡니까? 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민감성을 개발하기 원해요.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과거에 나의 아픔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걸 자랑하세요. 그럴 때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들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민감성은 이면을 보는 능력인데요. 민감성은 사람 속에 감추어진 면을 보는 안목입니다. 민감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탁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민감성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민감성은 상처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온몸으로 느낄 때 개발됩니다. 상처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의 고통을 껴안고 씨름할 때 민감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상처의 고통은 민감성의 감각을 개발시켜줍니다.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되고 해결되면 죄와 어둠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건강한 분별과 민감성으로 성장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상처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지나친 민감성은 우리를 병약하게 만들지만 건전한 민감성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71절에서 절정의 고백을 토해내듯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심지어는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리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으로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 유익이라 찬양 타이틀을 해놓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영적인 고난을 당했잖아. 그래서 영적인 고난, 그 고난을 계속 간증하면서 얘기했을 때 너무도 많은 영적인 고난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납시다. 성결을 만드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성결에 이르게 하고, 고난은 기도하게 함으로 성결에 이르게 하고, 고난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함으로 성결에 이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 인생을 성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누리며 육이 무너졌을 때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영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결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결의 능력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안, 싸움을 능가하는 능력,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가 성결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성결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능력을 받기 원하죠?
선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송전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선 선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살게 해줍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저의 고백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시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왜 찬송을 잃었는가? 주님은 지금 더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형제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 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낙엽처럼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오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성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비우기로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인생, 오늘 여러분 빨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내게 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내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꽉 채워있는 이 어둠의 영,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 자존심, 이 더러운 자존심 여기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여기까지 봤다 금방 엎어지고 금방 오펜 다운되는 이 연약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결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비우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몸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믿으십니까? 당자처럼 살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를 실현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영적인 안내자로 세워서 이제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 이제 고난은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후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안에 이제 이 모든 잡초, 찌꺼기 예수 이름으로 지금 버렸고 이제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